오늘은 팔복의 일곱 번째. 첫 번은 이 네 번까지는 우리의 속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라면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우리는 이 화평케 하는 것. 근데 우리는 이 화평의 반대가 뭐예요? 이 화평의 반대는 이 전쟁이죠. 전쟁.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실은 이게 지금 표면으로 드러났지만 2014년도 크림 반도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고 지금도 나오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전쟁도 있지만 이렇게 나라 간의 또 전쟁 또 어떤 이런 분쟁 이런 것이 계속해서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가 전 세계를 호령하던 시대, 그 시대를 우리는 팍스 로마라 그러죠. 힘에 의한 이 평화, 이것을 설명할 때 팍스 로마라 얘기를 하죠. 로마가 전 세계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의 이 전 세계는 평화를 얻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에 의해서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란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항상 이 전 세계를 다스리면서도 그들은 이 많은 나라의 종교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했는데 단 한 가지, 그 나라의 소요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면 가차없이 아주 가혹하게 그를 내쫓아버리고 처형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상 보면 이 소요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회당에서나 가르치실 때 이런 소요를 일으켰다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또 전 세계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가는 데마다 소요가 일어나요. 새로운 종교, 새로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는 이렇게 늘 분쟁이 있게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나라와 나라 간의 이런 또 보이지 않는 산업에 이런 전쟁이 분쟁이 있지만 실은 우리의 영적으로도 치열한 전쟁이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 샬롬 네카, 평안하십니까? 또 에이레네, 우리가 이제 헬라어는 에이레네죠. 항상 이 화평, 이 평화, 이 화목을 얘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목이 이 화평이 깨지게 된 것은 무엇이며 화평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적에 이렇게 화평하게 나라를 만드셨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반역을 하고 화평이 깨지게 되었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추방하시고 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언약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 인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 메시아 언약을 믿는 사람, 그래서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약속을 믿고 있는 것, 특별히 이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보았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팔복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가득 찬 신앙 생활이 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늘상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휘오스, 이것은 우리의 사람들의 이런 존엄과 영예와 신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아이들을 뜻하는 이런 테크나라는 것은 부드러운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존엄과 영예의 신분을 가지는 휘오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평을 세상에 이렇게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적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고 때가 되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 제자들이 다 이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가 보면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십자가 갈보리 산에서 그 모든 분쟁과 이런 싸움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더라면 그것은 화평이 아니라 불화하고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불화하면 누구나 다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간에도 불화하게 되고 모든 피조물 간도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우리에게 이 화평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화평하게 되면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는 평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개념으로 단어적인 개념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 샬롬. 우리는 이 샬롬을 생각할 때마다, 화평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는 속성이 있더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에서도 하나님의 삼위의 관계를 통해서 늘 우리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늘 이렇게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고 또 9절에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케 하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그 21절 5장 21절로 쭉 보게 되면 이 노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 특별히 24절 5절 6절에 보면 23절부터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오늘 형제에 대해서 21, 22절에 보면 특별히 22절에 형제에게 나가라 라고 하는 이 머리가 비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이 많이 받으면 당신은 참 문외인가 봐. 문외. 에? 머리를 장식품으로 가지고 다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 아무리 화가 나지만 머리가 장식품이라느니 문외라느니 뇌가 없다라는 이런 말을 쓰면 되겠어요? 오늘 여기도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예물을 그 앞에다 놓고 가서 사과하고 와서 이렇게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좀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자, 레위기서를 보십시다. 레위기 7장을 다 펴보세요. 레위기 7장에 레위기는 제사 제도입니다. 5가지의 제사를 제도를 하고 있는데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근데 여기서 보면 11절에부터 보면 7장 11절부터 보면 이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이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까지 있고 자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그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릴 적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적에 제물이 뭐예요? 소, 양, 염소 이걸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또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소를 드리고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도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화목제물로 소를 잡았습니다.
소를 잡았는데 그 소를 잡으면 그 제물 드리는 사람이 그날에 다 먹어야 돼요. 자, 소 한 마리 잡으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대답 좀 해봐요. 에? 다 먹을 수 있어요, 소를? 못 먹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지요. 나눠 먹어야 된다라는 거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요. 그런데 여기서 화목제물에 보면 1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게 그날에 그 다 소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나가는 사람이들 다 와서 드시오. 이렇게 화목하는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자, 이제 서원이나 자원 여부는 또 그 이튿날까지도 먹을 것이 허락되었어요. 그렇던데 17절에 보면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을 찌니, 이게 불살이라 그랬어요.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장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짊어짐이라. 자,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증한 것이 되고 그 죄를 짊어진다. 이것은 뭔 뜻일까요? 소를 잡았어요. 그러면 남들이랑 같이 나눠서 먹어야 되는데 안 줬어. 그 셋째 날에 자기 혼자 먹었어요, 이거를. 이게 화목제물이냐 이 말이에요.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나눠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셋째 날까지 먹어?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사르라. 나누지 못하는 것 혼자 먹지 말고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베풀고 나누고 주는 것이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만 먹고 있으면 감춰요. 어린아이들 속성이 그래요. 천사같이 예쁘게 보일지라도 그 마음속에 뒤로 놓고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또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났고 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더라. 그뿐만 아니라 직분도 주셨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장로, 권사, 집사, 심지어 이렇게 예배의 반주자로 택함 받은 것까지 또 성도로 부름 받았다라는 그것까지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요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19절에 다시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직분을 주시고 부탁까지 했어요. 부탁. 에? 여러분, 우리는 늘상 문자적이요 지식적으로 머리가 이렇게 충만하게 이런 것도 좋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설교를 들으면서 뭐 감칠맛 나는 설교 좋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정작 내가 행하는 것이 몇 프로인가?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오늘 또 여기 마태복음 5장의 21절부터 보면 이 형제에게 이렇게 이 싸우는 모습, 돌머리라고 말하는 이런 악한 마음,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 끝절 보게 되면 43절부터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저는 그 세계에 보면 인종 간에, 흑백 간에 또 그 모든 소유욕을 쫓아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 신디나 이 피아노나 이런 걸 볼 적마다 흰 건반, 검은 건반이 항상 있어요. 흰 건반만 가지고는 음이 제대로 조화가 안 돼요. 검은 건반이 꼭 때려줘야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흑인과 황인과 무슨 뭐 백인 뭐 다 있을지라도 조화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이렇게 이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먹을 것을 주고 계시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이 평화를 화평케 하려고 하면, 화목하게 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화평한다 그러면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분을 설명할 적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히브리 표현으로 인정을 받고 그러한 지위를 얻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간주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더라면 우리에게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아니하면은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 눈 뜨면 하나님 앞에, 눈 감아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가 전가리에 화평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찬송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요? 한 번. 제로에서 다음이 뭐예요? 한 번이요. 그러니까 많이 하라 그러면 시간이 없다고 할 것이니까 적어도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찬양을 하셔서, 찬양이 뭐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뭐예요? 그 찬송과 가사 속에 나의 기도 제목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찬송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입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적에는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성을 잘 가져서 예배서도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의 복음의 신을 신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여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이렇게 이탈된, 떨어진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행복하게 하는 삶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항상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내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정말 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화평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화목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무엇보다도 지킬 것은 자기의 마음이라고 하였듯이, 잠언 16절에 보면 마음을 지켜야 되듯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항상 화평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남을 눈으로 볼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 자체가 벌써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는 관계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항상 화평하고 화목하는 이런 관계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에게 있어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이 증거이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부르는 자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시인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확신 속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질 적에 또 그들에게 좋은 말로 복음의 사랑의 말로 권면할 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웃과의 관계성, 특별히 나 자신과의 관계성을 잘 지켜서 어디에서든지 땅을 디디고 사는 동안에 화평한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